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 요한이 세웠던 교회들 뿐만이 아니고요. 세계 방방곳곳에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생겨나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활의 습관과 종교적인 가치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저들의 삶의 문화가 되기도 하였고요. 그것이 저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놀라운 개혁의 도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서부터 그전에 저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종교적인, 사회적인 습성이 언젠가부터 모르게 저들 본성 가운데 꾸물거리기 시작하였고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세속적인 종교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혼합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행사로서 지키고 있는 할로윈 데이 역시 기존의 북유럽의 켈트족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습성과 또 기독교적인 종교성이 믿음이 짬뽕되어서 나타났던 결과가 바로 할로윈 축제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는요, 최초의 복음과는 다른 새로운 교리와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것이 때로는 어떤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 있게 다가왔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곡되어지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초반에요. 이러한 표현이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옆에서 보아왔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 단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본인들조차도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그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삶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흔들림이 생겼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흔들렸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 즉, 적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믿음으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약 시대에 갑자기 존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말씀으로써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악으로부터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 이상 사단의 종로를 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요. 또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분명히 내가 무엇인가를 가르쳤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라는 것을 이미 그 교인들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른 설명이 필요 없더라도 그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뭔가를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신앙을 흔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를 계속 배우기를 원하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더욱더 깊이 넓게 알기 원하시는데 그 알기 원하시면서 가장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기존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던 굉장히 혁신적인 말씀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복음의 원점에서 멀어져서 마치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것과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이 기존 교회가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완전한 새로운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견고한 신앙을 가져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의 화제가 바뀌어서요. 이미 말씀을 알고 있고 또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안에는요, 복음도 없어지게 되고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 인권이라는 말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은 때로는 집착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대가를 원하기도 하고요. 투명하지 못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경우가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는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분법적인 생각이라고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요, 마음이 아무리 불편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물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욕심으로 죄악으로 인해 만들어진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는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요. 더 중요하고 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영혼입니다, 영혼.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건을 사랑하게 되고 나의 이익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또 다른 단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것은 이미 예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적 그리스도는요, 대부분 복음과 전혀 무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믿음 안에 있고 성경 안에 있고 하지만 처음에는 그 모습이 뚜렷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어느샌가 모르게 저들 스스로도 결국은 복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자기의 삶이 점점 피폐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자꾸 성도 안에서 당짓고 구분 짓는 것. 결국 믿음에서 멀어진 자들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없고 아직 그 공동체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믿음으로 올바로 설 수 없고 올바른 중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몸은 있더라도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요, 교회에 침투하여서 마치 본인이 선한 성도인 것처럼 위장하여서 침투했다가 결국은 그들의 본질은 복음에서 멀어졌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사실은 믿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자기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거짓된 주장을 한 것에 미혹되어서 결국은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고 분열시키는 것이 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이라면 색다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올바로 알지 못하면서 색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표현을 또 반복하고 있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무엇을 분별할까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 선한 거짓말로 진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절대적인 기준을 거스르면서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짓과 거짓으로서 자기의 위험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이단의 교리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또 인정은 하지만 그것이 자기라고 거짓된 증언을 하는 자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다 이단자들이고 거짓 그리스도이며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 어떠한 종교는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식을 삼위일체의 공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저자로부터 전해들었던 그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 처음에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은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어느 누구도 너희를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부단히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8절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의 이론과 철학과 풍습에 흔들리지 않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면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고요. 다시 말하면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라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어졌을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알고 올바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달라고. 또 거짓 가르침을 배척하고 말씀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도덕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